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23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사라는 65세였지요. 사라가 그 후에 62년을 더 살고 또 즉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는 37년은 더 산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죽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이 슬퍼합니다. 함께 산 세월이 적어도 62년 이상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던 거지요. 그것도 한 곳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곳을 이사하면서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에는 사라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한 모두가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겪는 건데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가 한 명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자신이 이제 나그네요 그리고 떠돌이임을 말하고 그리고는 죽은 자를 아내를 장사하려고 하니까 무덤을 쓸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같이 산 자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예의를 갖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내 사라를 장사하려고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떠돌이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하더라도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지요. 영원한 곳은 궁극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지를 못하지요.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백,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당신 자신들의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장사하라, 그렇게 이제 말하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쓴다면은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그렇게 덧붙입니다. 헷 족속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방 민족에게 무엇을 넣습니까? 신뢰를 얻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큼 좋은 평가를 받은 삶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방 족속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어쨌든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이 세운 자로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았던 것이겠죠. 어제 소개드린 소설가 이 김호연 씨가 쓴 불편한 편의점,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편의점 여사장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불만이 많아요. 술에 취해서는 밤늦게 전화를 해서는 편의점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 미천을 좀 대해달라고 그렇게 막 불평을 합니다. 엄마와 아들의 전화 대화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민씨가 가족한테 사기치는 것 아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못 믿어요? 아들이 정말 그럴 사람이야? 엄마가 말합니다. 역사 교사로 정년을 보낸 내가 한마디 하자면 국가고 사람이고 다 지난 일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란다. 네가 그동안 한 짓들을 떠올려봐라. 너는 너 자신을 믿을 수 있니?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일로 평가를 받는 거죠. 현재는 진행형이니까 모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과거만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으로 말미암아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 직분을 맡은 자가 갖추어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외인 즉 이방인, 다시 말해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세 번역입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산다면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로 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헷 족속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자신의 청을 또 들어달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의 청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팔 것을 주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값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그 굴을 사서 묘지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장제를 그냥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충분히 지불하고 사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시겠죠.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잊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이거는 한순간에 이쪽일 수 있고 저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은 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이익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밭주인 에브론이 마침 거기 있다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그러실 필요 없다, 내가 그 밭을 주겠다, 벌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사하라, 죽은 자를 장사라고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또 존경받았던 것을 보게 되시죠. 그런데 해설서에 보니까 이 한편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당시의 거래 관습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무상이 아니고 돈을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에브론이 얼마를 이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서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요구합니다. 13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엎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해족 속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들에게 엎드리고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밭값을 여전히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말합니다. 끝까지 지불하겠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아내를 이방 땅에서 묻을 때 아무런 뒤에 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종종 이렇게 매장지를 두고 또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내를 이렇게 장사 지냈는데 나중에 또 소유권이 없어버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밭을 사겠다고 하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값을 내기를 하죠.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으며 거기다 그냥 아내 사라를 장사라고 거듭 말하죠. 이 해설서에 보니까 당시 노동자 연봉이 은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400세겔이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정도의 그 연봉이니 어마어마한 비싼 값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이렇게 값을 내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브론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비싸다 하지 않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또 상인들 사이에 통용하는 대로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아무런 뒷말이 없도록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값을 지불을 하는 것은 소유권을 명확히 갖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 속에서 한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거래하고 할 때도 정리에 얽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가 걸리지 않고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소유로 가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도 이제 가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대한 땅, 거창한 땅을 이제 주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작은 땅 무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작더라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가나안 땅 그 막블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헤브론 사람, 그 헷 사람들이 그 묘지를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후에 이 굴에 누가 장사 지내게 됩니까? 이 굴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야곱 3대가 묻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불렀던 우리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가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에 세상 부귀 안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절에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에 죽기로 가까이 죽기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인생길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주신 약속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이익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